아멘.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나라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한 단체도 앞서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어떤 것일까? 그 리더십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리더십의 요소가 약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첫 번째 요소를 정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리더십을 여러분 깃발을 흔들고 소리를 외치고 그것이 리더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분 리더십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십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을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실력이 없을 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리더십을 비전을 갖는 것이라 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으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리더십 했을 때 가장 먼저 수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도자의 첫 번째 리더십을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종들은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기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기도십의 리더십이었습니다. 2018년을 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의 리더십을 기도십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1장 22절, 24절, 28절을 읽어보면 내가 젖된 후에 하나님 전에 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젖을 때는 그때가 되었을 때 젖된 후에 여호와 앞에 있게 하였다고 1장 28절 사무엘상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젖된 후면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3살까지 모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가 사무엘 3살 때 성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젖된 후에 여호와 앞에 갔다고 했습니다. 3살 때 하나님 전에 간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젖된 후에 갔을 때의 모습은 1장 28절이고 3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을 위해서 그를 심부름하며 섬겼을 때 그의 나이를 12살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세가 되면 성년 예식을 합니다.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의 나이를 12살로 봅니다. 그의 나이 12살일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4장에 보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1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2차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그때는 3만 명이 죽었다고 사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가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이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았더니 다곤 신전이 여러분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이 잘려지고 두 손이 잘려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아스돗에 둘 수가 없어서 가드로 옮겼더니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가드도 하나님이 질병진노를 내렸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에그론으로 또 옮깁니다. 에그론에 올렸더니 하나님의 손이 또 엄중해서 이거 돌려보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수 2마리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들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간 곳이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신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7장 2절의 말씀을 저랑 함께 봅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잊혀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나이가 이제는 12살에서 심부름을 했고 그 위에 20년이 지나 30을 넘겼습니다.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연령을 30이라고 했습니다. 명실공히 이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 나이 2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시간이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늘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 기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흘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장성하게 되었고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나이 32로 우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처음 행했던 행사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뚝 서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비전을 제시한다고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미스바에로 모여라. 다 함께 우리 기도하자. 사무엘의 리더십은 기도십이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서쪽 4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80고지가 되는 그곳에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함께 기도하자. 미수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힘을 얻고 영향력을 얻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위스에 들려서 스위스 제네바 대학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시티움 공원이 그 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 대학 내에 보면 큰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깔뱅의 400주년,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해서 1917년도에 만든 종교개혁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4분의 개혁자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추창했던 파렐, 그리고 칼빈, 그의 제자 베자, 그리고 존 낙스 4분의 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칼빈의 영향을 받고 제네바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고 스코틀랜드로 간 사람이 존 낙스였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도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붙여 앞에 피해 여왕 메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존 낙스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저를 죽여 주옵소서. 메리 여왕이 있는 궁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끓는 기도를 합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스코틀랜드를 구하게 됩니다.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고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기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멜렉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니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니비딤 전투라고 합니다.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아멜렉에 의해서 전쟁에 지면 가나안 땅도 없습니다. 지도했던 모세가 택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이겼고, 기도가 시고 손이 내려옴으로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 들고 기도함으로 아멜렉을 물질적으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진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궤를 빼앗긴 지가 20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늘 블레셋의 힘에 의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의 힘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저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20년 후에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생기게 했습니다. 사모하다는 히브리어 나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비로소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억압과 통치를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우상을 섬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각하는 시간이 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역사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후백제가 서로가 힘을 견주면서 서로의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통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지도력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낱낱이 보게 됩니다. 궁예가 힘이 강했지만은 통일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의 균형이 새롭게 재편될 때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여야 되는가? 교훈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신라는 기울어졌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지도력은 왕건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옹하고 후백제도 신라도 왕건에게 나라를 바칩니다. 그래서 고려를 새롭게 통일, 후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고려 왕건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며 그 사람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를 새롭게 만들 때 새로운 여건이 다가왔을 때 전부 다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며 오늘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리더십으로 2018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의 리더십을 가졌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마음 뿌리같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엔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다스를 제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의 대표는 바알입니다. 아스다스는 그 후에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신과 여신이었고 생산력의 신이었던 바알과 산출력의 신이었던 아스다스이었습니다. 풍년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신들을 제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행하여 여호와만 섬기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미수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총일토록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처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기도 공부하고 돌아올 생각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여건이 허락지 아니해서 아이들 때문에 그곳에도 있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때 처음 생각한 것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 미국 LA에 보면 LA 영락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이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전화를 하면서 혹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지를 소개해달라고 전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이상한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저들이 모여서 군사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기 위해 모였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지만은 이제 그들은 금식했고 기도했습니다. 반응이 틀립니다. 기도합시다. 지도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여서 우상을 버리지 아니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무엘은 9장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0절에 봤더니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올 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어지러워서 혼비백성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번개와 우레를 그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며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가히 가슴을 녹게 했습니다. 그 편지를 갖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유로 올라갑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갖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앞에 가서 그 편지를 다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였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내용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펴놓은 그 편지를 하나님이 보셨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정확하게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급기 사네립은 자기 본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그 내용을 너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과 함께 기도했을 때 우레가 발했고,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친히 그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했던 리더십이 기도였는데 기도가 승리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사무엘이 승리한 후에 12절에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온 성도들 가슴 속에,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잃었던 땅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다 되찾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적들을 막으셨다고 13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은 기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밀한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리더십,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시렵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리더십을 선택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기도의 리더십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3살에 하나님 전에 나갔던 사무엘, 12살 때 심부름을 했던 사무엘, 이제 그의 나이가 30이 돼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처음 선택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승리였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하나님,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에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풀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습니다. 건너야 될 요단강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먼저 기도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